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말씀이 나오게 될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오늘은 통일원리와 원리본처론의 출현 배경, 통일원리하고 원리본처론이 나오게 된 그 근원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원리는 참부모님이 밝히신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은 1920년 1월 6일 한국 평안북도 정주군 덕으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35년 16세 되던 부활절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명을 받은 그때부터 아버님은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7년기간 동안 23세가 될 때까지 모든 여성들의 유혹을 극복하고 절대성을 지켜서 아담이 타락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오신 실체를 단감복기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 해방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찾아서 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모든 인류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그 원리를 완전히 찾아서 규명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원리를 전파하시게 되죠, 원래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님이 탕감의 길을 가지 않으셔야 될 건데, 기독교가 2000년 준비했던 그 기독교가 신부 입장에 서서 오신 아버님을 모시고 뜻을 받들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말미암아서 아버님 원치 않은 탕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억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받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의인을 받아 지상에서 메시아 선포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는 어려움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학자들이 논문 쓰고 무슨 자기의 생각을 이론 정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끼워 맞춘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가 12,000m가 넘는 그 깊은 곳에 백사장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알이 하나하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걸 끼워 맞춰서 그것이 하나의 진리로서 체계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참부모가 되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책임담을 다해서 실체 참부모가 되실 때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채를 쓰시고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서 메시아 되신 분의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부모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고기를 낚싯대로 잡아서 낚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고기가 어디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낚싯대를 들이더라도 그 고기가 안 물으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할지라도 낚싯대에 물지 않으면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무리 하나님을 할지라도 이 땅 위에 메시아 되신 분이 오셔서 메시아 사명 완수해 가지고 책임 분담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던 실체가 복귀될 수 있는 그 책임을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대로 낚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난 것이 참부모다. 우리는 그런 참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참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오고 참부모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 메시아 한 분을 만나서 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도 그 메시아 된 참부모를 만나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참부모를 만나서 참부모님 함께 살고 참부모님 함께 생활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아셔야 됩니다. 또 75억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인류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그래 그 중에서 또 우리들이 먼저 택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 길이 왔다 하는 거. 또 통일교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뜻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학자들도 또는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다 모시고 따라오다가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도 왔다가 초장에 나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 그걸 보게 되면은 메시아 대신 참본을 만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 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존재들이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치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듯이 우리들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버님을 하나님 보내실 때도 아버님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메시아를 닮아서 절대, 그 다음에 유일 불변 영원한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신앙 노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리 말씀은 20세기에 출현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탄은 터뜨려지면 그 지역의 물체만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변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변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죄악을 전부 청산하고 하나님 아들, 딸을 돌아갈 수 있는 역사에 없는 그런 대변화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것이 아버님 말씀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생의 원자탄,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다 영생한 건 아니에요.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생활이 영생입니다. 지상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때는 자기 혼자 가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갈 때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역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입장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말씀은 구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영생에 할 수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든 통일의 말씀이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평화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모든 인류가 소망했던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원리 말씀을 듣고도 원리가 그냥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리라 그러니까 그 통일 원리구나. 그리고 뭐 창조 원리고 타락 원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버님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르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이 허벌판 대망의 그런 바다에서 모래를 찾는 것처럼 또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수없이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가야 될 참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 말씀은 그 성격 자체가 어느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어떤 문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계시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님이 찾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확인하시고 또 모든 인류 앞에 그 말씀이 전기되어서 실질적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그 공식이 모든 이 인류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게 다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원리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생각하는 문헌이나 두뇌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95%는 하나님 주실 수가 있어요. 95%는. 또 95%는 하나님 창조한 피조 만물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5%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 존재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법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그냥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왜 나타났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내용이 진리인데 이것을
인간 오프를 책임담으로서의 그걸 확인하고 찾아서 그것이 완성, 완결, 완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인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지적인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면 이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타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본형과 본성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닮은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 사회들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이 사회,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확대된 지상천국이고 지상천국에 살다가 영계강 천상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창조 원리로부터 그 다음에 타락이 뭔가? 왜 타락이 있느냐? 타락을 왜 하나님을 간섭하지 못했을까? 타락의 뿌리가 뭐가? 죄의 뿌리가.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을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복귀.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종교가 그 하나님 섭리의 뜻을 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 타락, 무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웠는데 종교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 신령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종교를 세워줬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가정 구원할 때는 그 가정적인 기준에서 종교를 세웠고 가정을 다 하나님 섭리에서 기준을 세워놓기 때문에 종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족을 찾기 위해 넘어갈 때 이 가정유한 섭리의 이 종교도 하나님과 함께 종족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는 가지만 그 종족 중심한 교회는 글로 남아진 것입니다. 유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또 종족 중심한 섭리가 하나님 증개가다 그것이 완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종족을 넘어서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국가 시대가 올 때는 그 종족 중심한 종교도 국가 종교 시대를 같이 따라 넘어가 하나님 따라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넘을 때는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 너무 고개를 같이 따라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는 따라올 수 있지만 고개를 못 넘게 되면은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일 불변하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동기와 목적과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님 시작이. 시작할 때 동기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창조한 창조 원칙이 뭐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타락은 왜 했고 타락한 말하면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인가? 그런 타락한 인간이 세우는 가정,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국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계, 타락한 인간이 만든 천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바로 밝혀야 되는데 누구도 안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도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 아들 오신 메시아만이 하나님을 잘 아시지 그는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것이 섭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필요하고 그리고 복귀 노정에서 인간 책임담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왜 이 엄청난 섭리 노정에 승리할 수 있느냐면 원리를 찾았다는 얘기고 원리를 찾았다는 말은 인간 책임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의 가장 핵심은 인간 책임담입니다. 인간 책임담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알딸 될 수가 없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아담이 책임분담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알았다면 절대 타락 않습니다. 해와도 마찬가지예요. 해와는 타락에서 사탄과 의해 끌려가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그 해와를 아담이 책임에서 보호하고 아담이 자기 부인으로서 자기 누이 동생을 지켜서 부인이 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아담이 절대적으로 천사 앞에 해와를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말씀하면 해와가 타락이 돼. 타락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해와가 타락을 했고 아담은 뭘 했느냐? 해와를 지키지 못했던 책임분담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을 실제 몸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했다면 해와를 타락할 수 있도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해와가 아담 꼬여가지고 아담이 해와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꼬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책임 넘어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에덴도 아담이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 지키라고. 다른 건 다 먹되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만져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따먹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적인 해가지고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선악과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생식기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거죠. 해와의 정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통일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통일 원리가 그냥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인간이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섭리가 달라오지 시대. 그런 게 과거의 성이 보게 되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성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뭐야 합니까? 복귀 기대섭리시대. 아담과 아브라함까지는 타락한 선 밑으로 떨어졌다. 무원리권에 떨어졌다는 거야. 원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복귀를 하기 위한 기대섭리하는 거예요. 집터를 닦기, 집을 짓기 집터 닦는 것 같습니다. 집터를 닦아가지고 그 주처를 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것이부터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수였기 때문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주한 섭리 시대가 3시대를 거쳐서 완성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재물 수사한 말미암아 이삭 야곱을 거쳐가지고 야곱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기대에 의해서 12가족 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고역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책임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400년을 탕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우는 아브라함 실족이기 때문에 400년 사탄 침범했다는 그 기간이.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중심해가지고 실패했던 그 내용을 야곱이 10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 고역 400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야곱 가정 종살이 갔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종살은 갔다는 거 그때는. 그래 그 복귀 섭리 시대가 지나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보게 되면은 이 동양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 왕족 그다음에 쿠웨이트 왕족 몇 個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 중에 제일 강건한 왕국이 바로 애굽 왕국이었습니다. 그 애굽 왕국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종살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종살이를 끝마칠 때 하나님은 거기다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박해해가지고 모세를 어디 들어가게 합니까? 바로 궁중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 바로 궁중에 40년 살면서 바로의 아들 같은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세가 책임을 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게 바로 서툴어간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 왕국을 중심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가 세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되어가지고 광야에 나와보니까 애굽 백성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인들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놓고 돌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세가 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 아니?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못 살게 고역을 시키는데 그 왕족에 그 왕가에 있는 그 왕족 와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말은 무서운 거 아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바로 우리 편이구나 이걸 생각했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날 가서 둘이 싸우다가도 모세를 빠지했을 건데 모세가 나타나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러 왔냐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모세는 어디로 못 갔습니까? 바로 궁중으로 못 들어가고 도망가는 거죠. 그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준비해가지고 호렙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애굽인을 다시 가서 복귀해 애굽에서 고역하고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처음 모세도 처음에 싫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3가지 권능과 10가지의
뭐라고 하죠? 재앙을 주어가지고 바로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믿게 만드는데 그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은 바로 굴복하지요. 자기 장자 막것들을 전부 치우지 않습니까? 열 번째는. 그래서 바로도 자기의 장자를 대다가 자기 신전 놓고 기도하는데 살아나질 않아. 그때 굴복하는 겁니다. 모세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은 우리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제사 드리는 민족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당이들 밑에서 종사하라고 제사를 못했다 이거죠. 우리 백성을 데리고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깝게 가서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저 너희들하고 한 3일쯤 5일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 사실은 도망오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사를 와가지고 백성을 데려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 백성을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권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또 갈라줘서 데려왔죠. 그 다음에 오다가 배고프니까 뭐 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지요. 그 다음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니비든 반석 샘물을 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법을 세워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0가지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제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웃 것을. 그 10가지에 조목조목 들어서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건 가처리 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누가 모시고 왔느냐.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 모신 것이 아니라 찾아 내기 후손다. 장자는 사탄병이기 때문에 장자는 손대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씬하면 죽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거기에. 찾아들만이 메고 가는 거예요. 내기 족속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불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가 40년 노정을 걷는 관이 바람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노정 걷습니다. 그 노정 걷는 것이 가다가 불신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40수에 사탄이 침범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지해가지고 표가 받아왔잖아요. 여기 침범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볼 때는 반드시 믿음의 실제기를 세워야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성막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징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대를 세워야 돼요. 모세가 1차 노정에 믿음의 기대 40일 금식해가지고 석방을 받아옵니다. 와서 백성 하나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됐어요. 아론과 훌이 지금까지 가져온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그 반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깨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백성을 먹이서 회개시켜 놓고 또다시 40일 금식하고 또 호렙산에 가릅니다. 1차는 하나님 깎아주어가지고 새겨줬는데 2차는 모세가 그 똑같은 석판을 만들어 오면은 하나님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인간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새겨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석판을 중심으로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라고 하는 궤짝 안에다가 두 석판은 예수와 장차 예수와 성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의 실체. 그 다음에 거기에 아론이 가지고 있는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항아리에 그들이 오면서 먹을 수 있던 만나 이것을 그 금항아리에 넣어놨었어요. 금항은 하나님 영광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있었다는 그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저녁이 되면 큰 텐트를 치고 그 성막이 그 안에다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자기 뒤에 텐트를 치고 자고는 아침에 제일 먼저 그 성막이 걷어지게 되면 자기 텐트를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앞장서게 되면 그 다음 따라가는 겁니다. 가자 말도 없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먼저 거두느냐 그럼 거두는 거 보고 자기도 거둡니다.
그 법궤가 나서면 다 따라 나서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법궤를 중심해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법궤가 바로 뭐냐면 장차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가다가 또 불신하잖아요. 생선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장들을 각 지파마다 1명이 뽑아 12지파장을 세워가지고 민족 전체가 배신했던 것을 그것을 대표해가지고 12지파장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거기서 바로 갔으면 가나안 정탐 가까워요. 예. 느비dim 반석에서 가데스 반데스 가면 바로 가나안 가까웠습니다. 그래 그들이 안 하겠다 바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뺑 돌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가야 될 첫째는 실패했기 때문에 21개월 갈 수 있는 노정이 바로 그래서 갈 수 있다는 21개월이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 거기 와서 불신하기 때문에 또다시 12지파를 세워서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믿음 보고해가지고 전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되면 두 지파장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10지파장들은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은 성을 구척까지 쏴놓고 견고하게 쌓아놓고 거기는 키들이 그들은 장대 같고 그들은 전부 다 창칼 들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거지같이. 우리가 그들을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들이 가진 총칼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10지파장들은 그렇게 보고 현실을 보고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아니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던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지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 다음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편을 통해 가지고 갈라서 넘어왔다. 멀리 떨어졌어.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줬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줬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물이 먹고 싶었어. 그래 느비dim 반석 쳐서 샘물도 내 먹였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시킬 때 그랬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발이 닿는 곳을 전부 다 너희 곁에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더라도 그들 우리한테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니 그들은 장대 갖고 자기들 메뚜기 새끼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모세가 세웠던 12지파장들의 보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0지파장은 불신했고 2지파장이 믿음이 보고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 돌을 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죽이기 위해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기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사탄 침범한 것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40년이 40일이 40년으로 하루가 연으로 바뀌어 40년을 탕감 먹게 과중년 탕감 놓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1세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남아있었는 거 아니? 그들은 아무리 어렵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똑똑하고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참복에 만나서 참복의 말씀과 더불어 아무리 어렵고 불신한 자리에 오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복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2세들 중심에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건널 때도 모세는 못 갑니다. 왜? 그 반석을 한 번 쳐야 돼 그냥 두 번 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가는 거예요. 모세도. 예. 모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하나님 모시는 그 마음 변함이 없었다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쳐야 될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120세 되도까지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딛고 죽기를 원했지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요단 건너기 전은 사단 편이고 요단 건너게 되면 하늘 편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한 번도 그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정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노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러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법이요, 법.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법을 중심에 와서 유대교를 세웠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어디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독교 장로교는 뭐냐? 기독교 장로교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절대적인 행함. 그런데 예수교 장로교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파가 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또 기독교 장로교 또 파가 많아요. 예수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어디에 따라갈지 모르고 혼돈이 버린다는 거예요. 혼돈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원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상에 계실 때 원리도 앞으로 고칠 사람은 원리도 앞으로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원리에다 지금 페이지마다 사인을 해놓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인을 다 해놓고. 그래야 함부로 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도 고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따지는 겁니다. 오늘 그 김준일이가 얘기한 내용은 아버지의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원리도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게 바로 비원리적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게.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답게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을 피자에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영광의 주가 아니라 더 아주 피자에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목회자들이 확실히 알고 그걸 방어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리를 알고 원리 강사는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심정세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원리를 찾을 때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성경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서는 성서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데 하나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을 못해. 2000년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죽으러 왔다 믿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이 십자가에 못 살고 죽은 걸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더라도 부모는 참된 부모는 내가 그 자식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는 부모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심정. 자, 그런데 메시아로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흘리는 보혈을 피해 자기들이 속죄함을 얻었다? 이걸 믿고 있다는 이거.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노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예수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든 겁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 제자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앞을 못 본 눈이. 그래가지고 그 제자 불러가지고 어느 고리가 어디 가면은 너를 잡으러 바울이 거꾸로 있으니 그걸 데려다가 기도해 주라. 눈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탄의 교수라고 해서 유대 관원도 같이 협력가 죽였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나를 기억합니까? 뭐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한 주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핍박한 주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였나? 그래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주의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영광의 주로 오시고 고난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보게 되면. 두 양면에 해놨어요. 그런데 영광의 주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의 주는 아니야. 그런데 고난의 주가 됐어.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 고난의 주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이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관이에요. 그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통일교는 십자가가 없지 않아요. 왜 없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한 십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세에 들어가 보니까 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같이 비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세계에 있어 하나님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성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정세를 알았다면 통곡하면서 봤을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주의자적이죠.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또 잘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원리를 안다고 하면서 원리주의만 주장하는 겁니다. 원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원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원리 속에는 법도가, 그 법도니까 법도는 질서가 있어. 질서가 의라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 관계 속에서 서로 수수하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중심은 하나예요. 중심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오신 재림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냥 오시 아니에요. 하나님 참사랑 희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사랑 희를 가지고 오셔서 참사랑 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장성기 완성까지 지켰습니다. 그건 장성 완성 타락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지켜가지고 완성기를 못 갔어. 그렇기 때문에 16세 때 예수를 만나서 뭘 하십니까? 절대성을 중심으로 출발하기 7년 노정이 아버님이. 그 7년 노정 가진 길 앞에는 아버님은 모든 여성들이 민이다 다 아버님 한번 타락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한번 타락시키면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요구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주더라도 백성을 내주더라도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예수 하나 됐다면 예수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살리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건데 예수를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불신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하나님을 예수를 내주더라도 백성을 데리고 와야, 백성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죠. 큰 것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백성을 기대 위에 세워가지고 다시 재림주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딜이 했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인간들 불신 때문에. 예수를 놓고 딜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예수를 내놔라. 그러면 인류를 주겠다. 하나님은 전부 죽지 않은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그럼 내주고 인류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 이게 심정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심정을 모르고서는 성서의 66권은 절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은. 그래서 원리 본체로는 하나님의 우주의 근본, 천주의 근본까지 관통을 해야 되고, 원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심정세계까지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중심해서 천주의 근본 문제를 밝혔기 때문에 천주가 하나 돼야 돼. 원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은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원리 본체는 교육받는 이유가 첫째, 사탄 세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탄 세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결할 어째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서 가정, 종교,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사탄이가 주관했으니 이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심정세까지 통과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야만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본체로는 왜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현실적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현실적 문제가 많다 그러는 겁니다. 인간 중심에서, 인간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만몸이 가지고 있는 만몸. 만몸이 어떻게 싸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만몸이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 만몸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싸우다가도 전쟁이 휴전이죠, 휴전. 근데 마음과 싸우면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는 겁니다. 6천 동안. 그래서 하나님 편에 사탄 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 하나님 편에 승리하기 되면 하나님 편이고, 짐은 사탄 편이에요. 그 마음의 기준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 편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 편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천국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육체는 뭐냐? 육체를 생활할 때 향락을 넣기 위해서 생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켜서 하나님 아들, 딸 되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식기를 상납의 도구로, 상품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완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생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새끼를 갖고 싶을 때만 서로 교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24시간 사랑할 수 마음을 줬다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그 향락이 아니에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혼자 느끼면 나도 느끼고 상대가 느끼고 그 자체에 둘이 느끼면 하나님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인간만 줬다는 겁니다. 24시간. 그것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기쁨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쁨은 혼자 느끼고 상대로 같이 느끼고 둘이 느낄 때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느낌을 사랑을 느끼게 되죠. 사랑은 느끼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미가 있고 사랑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대상에 사랑을 주고 대상은 주체에게 사랑받고 미를 돌린다고 그랬죠. 그건 주체는 사랑만 하고 대상 미만 돌려 그 아이라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의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 되면 돌기 때문에 사랑 속에는 원리 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랑했지만 해와가 사랑받아가지고 아담이 돌 때는 미를 돌리면 그 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를 돌린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미를 받은 아담은 더 사랑을 가지고 더 충동심에 더 차원 높은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는 그 사랑을 받고 더 기쁘고 더 좋아서 더 존경하고 사랑을 더 해가지고 더 미를 더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차원 높은. 자기 속에 있는 미의 내용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 미라는 것은 얼굴만 보고 미가 아니에요. 마음속의 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표정 하나, 그 다음에 모든 생활 하나, 자세 하나, 뭐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우리가 말한다. 말 속에도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동도, 뭐가 있어요? 행동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 속에 들어있고 내 생각이 행동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잘못하면 안 된다. 말의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어디서 하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안 되는 둘이에요. 사탄편 아니면 하늘편 둘 중 하나예요. 선편이냐 악편이냐 본심이냐 사심이냐 여기에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본심이 바로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준이 양심이에요. 마음은. 몸은 생식기가 기준이에요. 생식기 절대를 지켜 살면 천국이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는 양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식기를 못 지켜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양심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 공포에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아버지가 세우신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귀한 원리를 듣고도 그냥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한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생활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과 인생이랑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길 가겠다. 신앙과 상관없어. 내가 어디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는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사업가고 자기는 뭐 이런 사람이 신앙과 상관없어. 나 교회도 요새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앙과 인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사업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활하는 자체가 뭐예요? 정말 거기 같이 속에 숨도 쉬고 그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다. 근데 그 내용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길이에요. 내 인생길이 바로 뭐냐? 신앙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아담이 와가 가는 길이 인생길인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마음 기준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 기준 다 잊어버리고. 양심도 다 팔아먹고 절대성도 다 잃어버리고 이게 오늘 통일교의 문제점입니다. 통일교 문제였단 말에 인류가 지금 문제점을 해결 못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원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통일 원리하고 원리 본천에 출현하게 된 배경 어떻게 그런 나타나는가?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통일 원리의 근본인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통일 원리의 근본인 원리 원본을 찾으셔서 원리 원본을 가지고 그것을 1930년 16세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어봐 그때부터 7년 동안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절대성 중심에 가지고 모든 미녀들의 세상 미녀들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야 돼.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해야 됩니다. 그 절대성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실체를 가져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 몸을 잃어버렸어. 사탄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적 완성기를 가가지고 아버님은 절대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서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된 겁니다. 완성 실체가 뭐냐면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해,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해야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버님은 성기 무친하고 23세 때 약혼해가지고 1944년에 축복 결혼식 하는 겁니다. 오늘 한학자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아버님 원죄를 정산 지어졌는데 처음에 원죄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님 그분 얘기하면 왜 8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다 원죄가 있는데 왜 아버님은 원죄가 없냐 이거예요. 어머님 주장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원죄가 있는데 왜 한 분만 원죄가 없냐 이겁니다. 그런데 원죄 없이 태어났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때 예수 사명인계 받을 때만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그래가지고 당신 만날 때까지 당신이 독생이니까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다른 여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 23세가 됐을 때 어머님은 그때 탄생하시죠. 그때. 그래서 아버님이 여성들 중심에 절대 유혹에 승리했을 때 일본에 가서 아버님 그 유혹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이런 자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절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은 너에게 맡기마. 여성들 맡기면 전부 다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상 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길 테니 네 딸과 같이 내 누이동과 같이 잘 길러가지고 앞으로 축복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 축복 가정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때 탄생한 것이에요. 아버님 어머니 연세 차이가 23세 아닙니까? 그때 아버님 23세 때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절대를 지켜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시킬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성기 모친도 그냥 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13분 남자들을 그 중미자를 시켰는데 거절했는데 아버님은 마지막 만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그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쭉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서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허락했고 아버님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성기 모침도 아버지 약속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기 모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타락했다 아버님은. 하나 좋은 얘기입니다. 다 타락해서 그 타락한 죄를 벗기 위해서 아버님은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 가서 탕감을 치르고 오셔서 다시 당신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들으면 진리 같아요? 원리를 모르고 아버지 섭리관을 모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일교와 목회자들 지금 통일 가정들이 따라가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아버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아버님은 왜 원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으며 아버님이 마지막 가신 길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노정들이 원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아버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꿰매지를 못했어. 예. 아버님 태평양 바다에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그걸 꿰매든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셔요. 심령에 따라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의 섭리관을 인류로 맞추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원리 번처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싶은 겁니다. 유회전에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십니다. 원리 원본은 그렇기 때문에
1935년부터 1940 해방되니까 10년 안에 아버님이 해야 될 책임감입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재림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아 출발하기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삼사의 씨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씨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 못 지켰는데. 그것을 첫 번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간에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다 찾아야 됩니다. 10년 안에. 그래가지고 해방되면서부터 메시지를, 원리를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재림주가 출발한 노정입니다. 재림주가 출발한 노정은 말씀과 출발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노정을 이미 아버님이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리가 1951년 5월 10일 이북 다녀오셔서 부산 법력거에서 다시 1년 동안에 1951년 5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법력거에서 원리원본을 집필했다고 그러셨어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원리가 안 맞잖아요. 아버님이 35년부터 45년까지 원리를 다 찾아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완전 준비하고 있다가 해방되면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따서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했다면 아버님 원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아버님이 그때 오시 말씀하셨는데 원리 원본을 집필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10년 동안 하셨는데 뭘 하셨을까?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은필 선생님을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서 배웠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니까. 그때 혼자 그냥 병원에 일진병원에 4층에 그냥 독방에 혼자 계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거기 뭐 간호 한 사람이 돌본 사람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요일 가면 저희 가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저 당신이 걸었던 신앙문도 많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북에서도 아버님 오시던 일, 감옥에 가서 미연에 하시던 일, 부산 오셔가지고 그 부두농 하기 전까지 아버님 모시고 일했던 일들. 그런 얘기들을 많은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가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미연에 가셨대. 아버님 옥중에 계시게 미연에 가실 때 김은희 선생님이. 면회 가셨는데 아버님 그러시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느 목사한테 중령을 몇 개 넣고 내가 들어왔는데 가면 확인해 봐라. 중령을 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이제 들으셨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찾아갔다는 거 물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 이미 아버님이 그런 말씀에 뭉치를 줬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주었는데 그걸 너무 귀하니까 그 공산지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아리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묻어놨다 갔다 하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그러더란 거예요, 양반이.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버님이 10년 안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리를. 근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공산지가 전부 다 불태웠잖아요. 일일이 다 불태우고 아무도 없어. 아버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일하시면서도 절대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마다 일하기 힘든데 아버님은 일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예. 옥중 일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10년, 14년 만에 원리를 마지막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만에 완성해야 될 건데 한 가지를 완결을 못 친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아담이 타락한 것을 아시고 막을 수 있는데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못한 게 아니라 왜 않으셨을까? 그게 마지막 문제를 푸는 것이 4년에 옥중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다른 건 다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리가 14년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10년 동안 다 정리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못 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아담의 타락을 간섭하지 않은 이유를 쭉 몇 가지가 나왔는데 문답식 몇 가지 고르라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골라야 되는데 그게 누구 입히하는 거냐? 아버님은 아담, 해와, 천사당,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는 데서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아버님 손은 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은 사탄의 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눈을. 근데 그 답에서 손가락에 멀리 가게 되면 사탄이 비긋이 웃고 있고 틀렸다는 얘기죠. 가까이 오면 갑자기 심각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거 하나 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시다는 거예요. 아버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 눈을 보는 거죠. 그 답에 가까이 가면은 사탄이 심각해지고 그 멀어지면 사탄이는 비긋이 웃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세 가지를 찾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타락에 간섭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리의 절대성 완전 무결, 원리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 무결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뭐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창조성. 세 번째는 만물 주인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타락한 아담의 아를 간섭하지 못할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님은 그때 그 기뻤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화가 어떻게 하나 될, 어디서 하나 될 것인가? 하나는 무형이시고 아담의 실체인데 어디서 셋이 하나 될 것이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삐뚤어지게 되면 인류는 하나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 그러셨어요. 직단거를 통한다.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고. 그 하나님의 직단거를 통한 한 점, 아담도 직단거 한 점, 해와도 한 점이에요. 그 한 점이 바로 뭐냐 생식기라는 게. 그 생식기 통해서 하나님도 찾아오고 아담 찾아 해와 찾아 거기서 만나서 풀어진다. 여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풀을 때 아버지는 춤을 추셨다. 춤을 춰 기뻐서. 모든 걸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나님과 아담이 어디서 만나고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만나고 하나님과 해와가 어디서 만날 것이냐? 한 점에서. 따로따로 만나 한 점에서 셋이 만나는 그것이 생식기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여워. 그 자리가 하나님은 직단거리에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 참사랑은 직단거를 통한다. 그 말 한마디. 그렇게 그 하나님 95% 책임분담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버님은 5% 책임분담으로서 아담도 해와도 하나님도 삼사의 직단거를 통하니까 한 점이라는 거예요. 90각 2개. 그래 그걸 아버님 책임분담으로 찾아야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원리를 찾아 세우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만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다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 복귀 섭리 노정이 남아있어요. 원리를 가지고 복귀 타락한 세계를 찾아 세워야 완성을 해야 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가 천주를 잃어버렸어. 사탄이 추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오셔서 해와를 찾아서 50일 성혼하셔서 완성할 때까지 해와가 타락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거짓 사랑으로. 그때 아버님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사랑을 중심으로 출발하되 50년 시년 말 때까지 50년 안에 탕감운동을 다 치러야 됩니다. 복귀섭리를 완료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담의 화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던 그 기준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 모시고 축복받아야 돼요. 비로소 그때. 연세가 많으시지만. 원래는 40대 그 일을 하시라고 그때 40대. 근데 기독교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아버님의 탕감의 길을 치러가지고 다시 오셔서 40세 한학제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노조 가야 됩니다. 50년 동안에는 아버지가 하시려는 어머니 한 분을 완성시켜야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완성시키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책임감이 있어. 아버지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일심, 마음이 같아요. 일체, 일념, 일화, 일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고 참부 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이듯이 그때 축복하는 그것이 기원절이었어, 기원절.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버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원리를 찾아서 너희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탕감복귀 노동을 인간으로 못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실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가지고 그 노조 가는데 아버님은 탕감복귀 노정을 완결을 지대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해오가 잘못했던 탕감복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되고 근데 어머니 책임을 자면 어머니 스스로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성신은 실체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해와 타락했는데 아담의 후 아담 오시 예수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 영인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 해와에 없어. 해와 타락 후 해와는 없습니다. 후 해와는 아담이 예수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가리 한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하는 거예요. 아담 창조하지 않고는 해와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해와를 뭐 해야 돼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되 어머니가 뭐 해야 돼요?
책임담 통해서 아버지하고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그래서 아버지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원리의 본체 핵이 되듯이 하나님도 핵이 되기 한 분이지만 속성은 둘이야. 실제는 단 두 분도 나타나는 몸은 둘이지만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아담 마음도 해와 마음도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야. 하나님 마음이야. 몸은 둘이에요. 그 아담 해와의 몸은 하나님 몸입니다. 하나님 몸. 반쪽씩. 둘이 하나 되는데 뭘 가지고? 절대성 생기게 가지고. 절대성 가지고. 그 때문에 거짓된 사랑 속에 절대성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이. 그 타락성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절대성을 중심해서 절대 아버지 하나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성신은 없어.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셔서 영적으로 영인체는 있는데 성신은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 여성신이 있어 해와 여성신을 실제로 보는 것이 성신이요. 그래서 성신이 오시게 되면은 영계에서 예수님과 땅에서 이 성신의 사랑의 영적 사랑의 감동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신의 감화감동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어머니가 아들, 딸 낳아주듯이 성신의 사랑의 역사해가지고 감화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것을, 주를 위해서 살 것을. 그리고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 성신의 힘에 의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성신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되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듯이 성신은 성도들이 전도가 되지만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절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신의 역사. 그런데 성신은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실제 성신이 없어.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재림 예수가 오신다 말은 예수님의 재림자가 오신다고 말. 재림 예수가 오신다 말은 예수가 온단 말이라 예수가 통해서 이룰 하나님 뜻을 실체로 이루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참상 실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신은 실체가 무슨 실체예요? 뭐 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초림 성신이고 초림 뭐라고 독생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독생이라면 실제 성신을 말하는 건데. 실제 성신은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실제 성신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성신은 실체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신은. 그 성신이야, 성신. 그럼 하나님 안에 신성신인데 실체 세계의 재림 때에는 재림주가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실체 성신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재림주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재림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성신의 실체를 찾아서 완성시키는 것은 재림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50년 동안에 아버님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일심일체 일점 일화 일액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왜 그쪽으로 오느냐?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그때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40대 어머니 17세 성혼할 때 그때가 어머니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참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이 딸과 같이 누이 동생 같이 그런 관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50기간 동안에 탕감목심 역사를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전부 다 완성시키고 그럼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어머니가 완성한 길을 다 열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완성한 길은 아버지와 하나 된 길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우리가 달라요. 아버님은 6천 동안 사탄이가 잘못된 것을 탕감먹기 해와가 잘못 탕감먹기 섭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시는 행동은 6천 동안 아버지 하신 말씀 6천 동안 되는 것을 탕감먹기 섭리 완성 완결 완료하기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사람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에서 아버님이 하신 행동 아버님이 무슨 육말이라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저쪽에서는 뭐란 거니 아버님 뒷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대. 아버지 뒷꼬리가 생겨가지고 연기에 가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버님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500명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 3일간에 해서 아버지를 해방시키자. 그럴던 일 같죠? 그게 바로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원리를 흉내내 가는 겁니다. 사탄도 원리가 없으면 한갈도 못 가요. 원리를 가지고 가되 원리를 흉내내 가는 거예요. 원리 흉내내 가는 거예요. 목적은 바꿔, 목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그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중심이에요. 사탄은 자연굴복에서 아버님 연기하시고 나니 그때요. 누가 중심이 돼서 어머니가. 어머니는 뭐예요? 해와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면 해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가야 될 건데 아버지 말씀과 아담과 하는 자를 하나 못 되고 타락시켰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실체세계. 자,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사탄이는 자기가 원한 대로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23세 성지 모친을 만나서 약혼하고 24살에 결혼하니 이미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된 아버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표로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증표. 그게 성지 모친. 그 성지 모친도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정 장소 완성 책임. 그건 절대 아버지 하는 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지 모친 아버지를 절대 하나 안 됐어요. 왜? 다른 건 다 천하의 남자들 중에서 성진 아버님 같은 남자는 세상 천지간에 없는데 그걸 아는데 다만 메시아라는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야. 재림주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믿는 것들 하나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오시면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재림주가 먹고 돌아다니냐 걸어다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봄늦게 오셔가지고 모시고 있는 그분들의 고부시작까지 아버지 뺨을 때리면서 재림주가 왜 이렇게 사는 재림주가. 당신들이 재림주를 이렇게 모시냐. 내가 재림주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분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모시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며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냐면 나는 절대 문시의 시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아버님 저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도 아마 아버님 말씀 속에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기 모친과 어머니가 성기 모친과 됐다고 그랬어요. 잘 따라오다가. 자, 그러니까 아버님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단 말은 그냥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유회장한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했는가?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 안 되면 아버지를 배신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원죄 없고 당신은 원죄 없다고요? 당신이 원죄 없으니까 아버지의 원죄를 벗겨주고 아버지를 완성시켜 참부가 되겠다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도 없고 원리관도 없고 선유관도 없어. 그럼 아버지 말씀 속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의 교육에서.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 겁니다. 바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민족들이 유대교단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때 바울도 같이 동조했어. 그게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요? 그렇게 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자기 기다린 메시아였더라고 말입니다. 그때. 회개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 우리가 다시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중심에 산다 할지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배신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들어있지 않냐면 너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가정연합에서 아무리 아버지 믿고 따라간다 할지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아버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시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아버지 믿고 따라간다 할지 아버지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지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에 온 사람들도.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복귀기로 다 완성이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 권한권을 왔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의 실체가 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7년 8월 15일 날 원리 원본을 체계적으로 해설해서 원리 해설을 만들어 5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주신 말씀을 그 원리 원본은 5차트로 되어 있어요. 영화는 두께인데, 예, 5차트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볼펜이 없었으니까 연필을 쓰셨어. 그래가지고 묶어놓은 거에 5차트가 있는데, 그 천종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 근데 그 원리 원본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님 이북말씨로도 쓰셨고, 그 복잡한 내용을 그 축소시어 지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엔협회장도 처음에는 아버님 말씀을 굉장히 아마 무슨 단어 하나 놓고 술을 놓고 아마 논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이 안 되니까 유엔협회장이 굉장히 고집되셔가지고 그냥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님 그랬다가 종이를 주면서 너가 그럼 그 내용에 대해 써보라. 네가 안 대로.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써보니까 아무리 써봐도 한 장밖에 못 써. 한 장밖에 못 쓰라는 거예요. 아버님 쓰는 10장에서 10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넓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런데 그걸 그냥 몇 마디로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서 손들었다는 거예요. 아, 아버님 말씀 한마디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예. 그래, 지난번 내가 했잖아요. 아라스카에서 이 원리 본주는 교육하기 전에 데리고 가서 도착한 3일 동안 우리 가정명세를 해석하는데 3일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3일간 해석하면서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깊은 뜻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 본주를 교육할 때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폭넓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시죠. 지난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게. 그건 제가 뭐길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버님은 저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저를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그냥 된 얘기가 아닙니다. 영감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 내가 노트에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이런 내용들은 원리 강론에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해설해서 아버님 5년 동안 해설을 하는데 그 5년 해설하는데 그 불구다시 모신 몸이 처음에는 이불 뒤에 기대고 서서 이렇게 노트를 썼잖아요. 그런 분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 지금 창고는 옛날에 단추가 있었잖아요. 단추를 그냥 뛰어가면서 그러가 소위 보시고 바로 오셔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무슨 뭐 말씀에 귀한 것만 알지 무슨 정리하고 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런데 협회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정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포에 전도되어 가지고 부산은 영도에 가셔서 아버지 만나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목포에서 전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구니 다리가 불구대가 골수염이 되어가지고 기부소에가 누워 있었다는 거 피난길에. 근데 영통한 할머니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이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면 기도하자 그랬다는 기도합시다. 할머니 뒤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면서 쭉 가면 1시간도 그냥 기도로 설명하니까 기도하는데 눈 뜨고 그냥 반문할 수도 없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 기도로서 그러니까 원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이게 참 깊은 뜻이구나. 그분이 어디 있냐?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시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5년 동안을 해설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만든 원리 해설입니다. 해설. 아시겠어요? 5년 만에. 그래서 1957년 8월 15일 해방된 날 기념해서 원리 해설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
그 원리 해설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나 전하는데 어려우니까 좀 쉽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그 교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서 청파동에서 그 집 뭐 앉아있을 자리도 없잖아요. 그 아래에 옛날 청파다방이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 그 건물 지어놓은 그 자리에 청파다방 조그만 다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앉으셔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잡수시고 쓰시고 하루 종일 쓰셔야 되니까 그럼 다방에서 미안하잖아요. 또 미안하다면 차 한 잔 시켜 잡수시고 이렇게 하면서 쓰신 겁니다. 예, 다리가 불구하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그 언덕보이를 지병이고 쩔뚝거리고 다니시던 그 협회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쓰신 내용이 그 다방에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원리 해설입니다. 원리 강론입니다. 9년 동안 그걸 정리했어요. 그 9년 동안 원리 해설을 공부하다가 1966년 5월 1일 날 원리 협회 창립 기념일에 그날은 원리 해설을 원리 강론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약 42년 만에 10월 10일 날 아버님이 처음으로 원리 본천을 얘기하고 원리 본천 교육을 하와이에서 킹가든에서 전 세계 지도를 불러가지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작이 된 겁니다. 원리 본천은 원리 강론이 나온 42년 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 그동안 40년 공부했으니까 원리책도 그냥 다 책장에서 꼽아놓고 이제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리도 지금 원리의 깊은 맛도 못 느끼고 원리의 가치도 없고 이제는 그냥 통일교 축구 과정이면 그냥 된 줄 알아요. 통일교 축구 과정이면 그냥 축구 과정이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2008년 11월 28일 날 원리 본전 교재를 그때는 교재가 없었으니까 책도 없고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 큰 책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마 몇 차례 나왔을 겁니다. 처음에 나온 것도 있어요. 2번. 아마 이게 나온 3번째가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나온 책에는, 참부와 성약시대라는 그 말이 없어요, 거기는. 제일문까지 이렇게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 왜?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4년 후에 5월 5일 날 철적 3월 15일 날 비로소 원리 본처럼 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강의 때 딕테이션 해가지고 한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언어가 제대로 정립 안 되기도 있고, 일본 분들이 헌의했기 때문에 또 표현 자체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3,600명 교육할 때, 그때 아버님 가져갈 때 아버님 사인해 주셨습니다.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사인을 딱 4권 해주셨어요. 첫째는 참부모님 용어로. 또 하나는 한국 역사편찬위, 역사가 남아 역사편찬위원회. 그때 석준호가 협회장일 때 협준을 주었으면 협회 보관하라고. 세 번째는 형제님 가정에, 그래서 형제님 가정에다가 사인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제 이름을 써서 제에게 한 권 해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원리 본체로의 처음으로 추도하냈다. 이것도 우리 유엔 협회장님의 사모님이었던 사길자 사모님이 원리 강론에 대한 차트 만들어 교육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해서 이걸 빨리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책을 만드시오 말이야. 그래서 만들 때는 반드시 아버님 몇 가지 여쭈어라고 했어요. 첫째는 타락성에 대한 지정의 문제. 지가 뭔지냐, 정이 뭔지냐.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데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무지해서 그래서 먼저 지가 앞서가지고 지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본연의 세계는 정의 중이기 때문에 정지라고 한다. 이게 처음에 30년 논쟁들이 강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됐던지 아버님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 여쭈었어요. 우리는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정에는 설명을 내가 해놔서 거기다 아버님 왜 그렇게 지정이라 한지를.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타락성에 대해서. 어떤 타락성 본성이라고 그래놓고 또 타락성 근성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께 여쭤서 그걸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버님 타락성 본성이 맞습니까? 근성이 맞습니까? 타락 본성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성 본성이라 하면 안 되고 타락성이라고 바로 타락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락성은 타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하나하나 유협회장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한테 물어가지고 하나 써놓은 겁니다.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상선 통일사상 정리할 때도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지방에서 병원 원장 하시다가도 의심돼가지고 물어보고 있으면 밥차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 듣고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인간 생각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5년 4월 19일 날 천력 3월 날 그 원리 본체로 개정정부가 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문맥상도 그렇고 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개정 증포를 증부판을 냈는데 2020년 1월 30일 날 천력 1월 부모님 100주년 성탄 기념일 날. 이날은 개정 증부판에다가 더 아버지 말씀이 보충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 선집하고 천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에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또 인간의 양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간 양심이 하나님의 연계하면 하나님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인간은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는데 영인체 속에서 생심이 있고 영체가 있고 생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지라고 그러는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지상에 육신 쓰고 살 때 양심 작용, 연기가 양심이 하나님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하나님 몸이니까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양심이 외적이고 본심은 내적이에요. 본심이 성상적이고 양심이 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진리하고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하고 하나 되어 있고 그 진리하고 하나 된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리하고 하나 돼야 돼요. 육신 쓰고는.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심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돼. 본심 하나와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 본심이 근본은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에요. 참사랑과. 그런데 하나님 몸된 양심은 뭐냐면 절대 기준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게 진리니까. 진리하고 하나 돼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삐뚤은 양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전부 자기가 믿는 것이 절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내가 계시받는 게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집셉니다. 영도가 사람들이. 자, 그럴 때면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으면 양심의 기준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원리와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 하나 되어 있고, 원리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하나 되겠냐, 양심은. 예. 그게 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증거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가죽 본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왜 있게 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신문 사장님 오늘 앱에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인쇄소를 우리 가정이 인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수정을 하고 또 만들어 책을 버리고 또 뭐 잘라내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런 보통 다른 인쇄소 가게 되면 전부 돈 줘야 되고 그 성질내서 그거 못 합니다. 그거 뜻도 모르니까. 예. 글자 하나 고치는 건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뜻을 알고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고치면 고치는 겁니다. 버리면 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쇄소가 없다는 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아진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인쇄해 놓으면 인쇄는 영원히 남는 유인물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선집이 나올 때는 다 가졌는데 이 CD로 나오다 보니까 말씀 선집 안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 그거 짐이 되니까. 아버님 그러셨어요. 앞으로의 말씀 선집이 엄청나게 비쌀 때 오고 있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면서 집 한 채하고도 안 바꾸고 있다 그랬어요. 책 한 권이. 근데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창고에 세워놨어. 식구도 안 나눠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광원사 문 앞에서 세워놨어. 막. 문 앞에서 쌓아놓고 누군지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일본은 정말로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창고를
우리 교회 하나같이 건물 만들어가지고 창고를 딱 보관해놨으면은 그것은 앞으로 두어도 일벌이 복되면 복입니다. 세계 앞에 그걸 팔아먹어도 그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버님 말씀은 세계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계는 있다고도 없을 수 있어요. 세계 다 팔아먹더라도 세계는 남아있는 겁니다. 팔아먹더라도. 원리는, 말씀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적어도 3군데로 보관해야 됩니다. 불탈 줄 모르니까. 3군데로 보관해야 돼요. 자, 그래서, 615권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다 마지막 한 20권은 없애버리고 지금은 아버님 말씀이 정리가 될 게 많은데 안 만들잖아요, 이제는. 예, 어머니 말씀 만들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원리, 본철은 정부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보니까 또 오자도 있고 그래요. 왜냐? 그 말씀, 글자 하나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논문 쓸 때는 자기 의사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그럴 때는 그 설명만 하면 돼요, 자기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글자 하나 따라서 뜻이 달라지면 고쳐야 되잖아요. 글자 하나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놔둘 수 없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강론에 나올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많이 썼다가 또 고치고, 오자 나오면 또 다시 고치고, 또 책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막 오자가 많으니까 오자가 된 것을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몇 페이지 무슨 자가 뭐 오자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붙이기도 있어요. 요새는 그걸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보는 겁니다. 원리 원본은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철은 3단계로 완성했습니다. 인간 심령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말씀도 이렇게 전진해 왔다. 원리 원본에서. 하나님 섭리도 복귀 섭리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 그 연장 시대를 탕감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한 거 완료해야 돼, 참모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라고 그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 말씀도 아버님 오셔서 원리 원본을 주셨지만 그거 다 모르니까 인간의 신명의 기준에 따라서 아버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신명 기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또 차원 높게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마지막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 내용하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행 하나님, 참부모님. 하나님 우리 한 분이 알고 있는데 네 분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겁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참부모가 오셔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버님 말씀 따라서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본처럼 구조는 전편 7장과 후편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803페이지인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오자 같은 거 정리하게 되면 좀 페이지가 나중에 하면 정리가 좀 늘어나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 강론은 전편 7장, 후편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원리 본처는 7장이 되는 거 아니?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말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 강론은 568페이지인데 우리 원리 본처는 803페이지예요.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그 300페이지 가까이 240페이지가 더 있는 거예요. 240페이지가. 그러니까 약 120장이 더 있는 거죠. 책 한 권이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한 말씀하면 굉장히 두꺼울 건데 종이를 최 좋은 종이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얇아지는 거죠. 우리 천성경도 2300 몇 페이지죠, 그게?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는데 그 성경 만드는 그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비쳐버리잖아요. 양쪽 비쳐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 만드는 그런 최 좋은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렇죠? 천성경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참 가정이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 맞는 겁니다. 또 아버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알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이 한 겁니다. 참 우리 이사장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네. 오늘 참 잘 오셨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리 통일원리와 원리본처는 출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잡수시고 또 나머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가시죠.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성일날 오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나 저희가 부족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저희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면서 결심하시게 하시고 소망찬 날달로 성숙된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다시 시간을 맞이하기 싸운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